할렐루야.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하여서 그리고 십자가가 증거되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는 사랑받은 자이다.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항상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장 고귀한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헛된 자존심,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면서 최고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사람 나사로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는 사실은 그 자매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오라비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어떤 이였냐면은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속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곧 죽습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어떻게 말하게 하냐면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속히 오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인데 놀라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나사로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우리는 이러한 물음표가 아니라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주님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사랑받은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요. 그 사랑의 증거가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 21장 속에서는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어느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뒤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반한 게 있는데 모른다고 3번이나, 아니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중심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크게 받고 내가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인했었지만, 모른다고 했었지만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아십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그 가정에서는 지금 나사로가 병든 상태여서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거룩한 그리고 존귀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께 사랑받은 그런 가정이야.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의 시작입니다. 주님 없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지만 거기서 그 상태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자의 특성, 주님의 사랑받은 자의 특성입니다.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의 사랑받은 존재야. 그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처럼이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각인되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 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가장 초라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떤 환경이 우리를 짓눌러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에게 훈계와 징계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신앙생활 잘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장 형편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막내가 때로는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아도 심적인 자존감이 높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막내이기 때문에 그냥 제한 없는 사랑, 때때로는 버릇없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는 자존감이 높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늘상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진리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흔들림이 없어서 문제 앞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제가 지금 이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고쳐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모든 것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셨나? 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열심히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함과 고난과 문제가 이 땅에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해 주셨나?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문제와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하셨구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전염 때문에, 그리고 또 확진 판정을 받아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격리가 되고 어려운 일들이 당하는 것들 때문에도 괴로워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격리를 당하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는 축복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는 쉬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쉬게 하시는구나 라고 돌이켜 생각하면서 그 시간에 또 세상 속으로 막 빠져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것, 기회로 삼는 것. 우리의 약함, 문제, 고난은 또한 욥기서에 나타난 대로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고난이 있어서 유익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살았더니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니까 내가 나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76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 문제, 고난은 요한복음 9장에서는 눈먼 사람,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가 눈먼 것이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가 눈먼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문제,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이 드러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고 세상에서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그때 주님의 십자가가 절실하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속에서 그것을 진실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때때로는 죄 때문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때때로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사람의 모양과 같이 그렇게 있지만 그것은 저주 때문에 그리고 죄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물론 우리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만큼 죄를 짓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두신다.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 문제, 고난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문제 앞에 그러므로 울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 죄 때문에 우리는 울고 십자가 붙들고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문제가 들어왔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오히려 문제가 주님을 드러내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밤에 걷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빛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상황도 죽을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좌절할 상황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순간에 빛이, 그리고 빛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함, 낙심, 낙오,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금 유대 땅으로 간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말리는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여서 피해왔는데 어찌 다시금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낮이면은 빛 가운데 행하고 생명 가운데 행한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빛 되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고 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속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주로서 그리스도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할 때 죽음이 넘어가고 영원한 사망이 넘어가고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서,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는 계획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